오늘 주신 말씀은 지난주하고 본문이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인데 다시 한번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대제사장이 가로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계시던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방과 아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두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과 야곱과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셨던 그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내용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인생은 인생 그 자체로 스스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내용을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는 내 인생의 의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스데반이 창세기의 역사를 들먹이면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거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은 분명한 사실은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천지는 목적어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타락이란 무엇입니까? 창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보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나아가는 것은 타락입니다. 구제와 봉사는 누가 했습니까? 분명히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갔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런 긍휼과 은혜의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게 되었을 때에 인간은
그 인간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워서 행하신 분도 하나이십니다. 인간이 요청해서 구원이 온 것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그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세상에 오게 하셨고 일본 땅이나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거기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자막이 있을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세계에서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깨닫는 것이 없습니다. 계시가 있어야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어야 내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로 가는 것도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선교의 꿈과 비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시면 자막이 있을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의 원리는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의 눈을 뜰 수 없습니다. 그가 나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사랑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이고 그분의 집에 왔을 때 눈물이 나고 그분 품에 안겼을 때 내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부터 4절에 나타나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영광이란 것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지 영광을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분은 영계의 거성이라든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든가 하면서 인간들이 그 영광을 잘 훔쳐가기도 합니다. 대중 앞에 서는 사역자들, 특히 목사들은 조심하고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간을 인도하실 때에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먼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갈대아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이고 일가 친척들이 사는 곳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고향을 그리워합니다. 객지에 살던 사람도 죽을 때는 고향에 돌아가고 싶고 고향의 뼈를 묻고 싶어 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하여금 떠나지 못하게 지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첫 번째 하는 그 작업은 고향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 피난 간 사람들이 믿음이 대체적으로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북한에서 이북에서 남한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먼저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을 떠나게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곧바로 가게 하지 않고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란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정 기간 동안 하란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란 것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과정을 두십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인생이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목표가 아닙니다. 잠깐 두시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란입니다. 언제 하란을 떠나야 합니까? 잘 모릅니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현장에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메시지는 약속의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과정 중에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과정은 반드시 목표를 향하게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반드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잠깐 머물다가는 하란에 불과합니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그 나라에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약속의 땅에 가면 땅을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더 넓고 깊고 영원한 것입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고생하고 모았던 돈과 재산과 물질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실감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단지 나는 그 땅의 관리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있다고 거드럭거리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누고 베풀며 살면서 천국의 보화를 쌓아야 합니다.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사건들은 구약에서 역사적으로 모두 성취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약속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은 온실에서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과정을 거쳐서 태어난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할례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12아들이 이스라엘 12부족이 된 것입니다.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부인에게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막힌 것을 뚫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기 이성으로 자기를 제한하고 너무나 큰 불신앙으로 우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 보면 신비한 세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신비한 세계가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비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통에 파묻힌 채 무덤과 같은 교회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오늘의 본문 9절에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지리자로 세웠느니라. 여기 보면 요셉이야말로 아주 극적인 인생, 반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깊은 우물에 던져지기도 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한나라의 총리 대신에 였던 아주 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부인 그 음탕한 여인을 만나서 죄 없이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고역도 치렀습니다. 감옥에서 또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피를 나는 형제에게 배신당하는 일이야말로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위기에서도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한이 있어도 그는 장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기막힌 한 인생에서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삶이 곤두박질 치는 한 인생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그는 애굽 총리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기대해 보십시오. 세상의 선두주자가 천국에서는 꼴찌가 될 수도 있고 또 세상에서 밀린 자였는데 천국에서는 1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왜 나를 그런 고난 속에 집어넣으셨을까? 그 고난 속에서 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일까? 자기가 한 것이 별로 없는데 항상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땀 흘리고 고생하지 않았는데도 또 잘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와 같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냥 자기 노력으로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는 일인지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노력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 후서 4장 8절 9절 한번 보실까요? 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어떤 신앙의 위기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결국 인생이란 죽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생애를 애굽에서 마치고 세겜의 뼈를 묻습니다. 오늘의 본문 마지막 15절, 1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5, 16절 시작.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인생의 마지막은
한 줌의 흙입니다. 믿음이 있으나 없으나 흙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냈거나 누구나 부러워하는 화려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의 자손 후대에도 이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선명하게 기록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